오늘 다니엘서 이제 9장 20절부터 9장 끝까지 우리가 먼저 좀 보고 그리고 10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가 7장까지죠. 7장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6장까지 다니엘서가 12장까지인데 6장까지는 사실 이게 그 바벨론 궁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이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읽기도 쉽고 뭐 어떻게 보면은 소설 보는 것 같아서 쉬웠는데 이제 7장부터 나오면 이제 계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꾼 꿈도 나타나고 뭐 이제 특별히 다니엘이 본 꿈, 이제 다니엘이 본 꿈, 다니엘이 본 계시, 환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약간 뭐라고 말하면 에스겔서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정확히 말하면 24절에서 27절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난해한 가장 풀기 어려운 그래서 제가 확신하건대 이 10장 24절에서 27절의 이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은 딱 두 종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천사가 아니면은 두 번째는 이단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24장부터 27장까지는 70일에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나와서 요한계시록하고 뭐 70일에가 뭐 7일에 62일에 뭐 한 일에 이런 거 뭐 하면서 요한계시록하고 막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죠? 안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일회가 뭔지도 생각하고 한참 이제 뭐 그때는 참 강사 목사님 참 신기하다.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 지금 목회를 해서 보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이 71회를 푸는 것이 그런 정도의 일리가 있는 것이지 그 말이 엉터리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100% 온전하다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아마 이 24절에서 나오는 27절까지 71회에 대한 비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사람이 완전히 풀 수 없을 겁니다. 완전히 푼다는 것은 정확히 70일의 그 연도를 계산하고 정확히 연도와 역사적인 것과 맞추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어야 그게 그랬구나라고 알 수 있을 만큼 난해한 구절이지. 이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제가 20장 1절에서 6절 천년왕국할 때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무천년설 이런 얘기 쭉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실은 해석되어질 부분이 맞는데 그것을 아무도 이 땅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 부분, 특별히 다니엘의 이런 계시 부분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뭐 어디서 신기하게 좀 들어왔던 것 있어가지고 그거 푸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자기 혼자만 한다고 해서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바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이단의 문을 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 땅에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고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온 71회를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인과 같이 성숙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의 본문에 따라 읽으면서 나오는 부분이 71회니까 우리가 그것을 큰 흐름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왜 본문이 큰 흐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깊게 들어가서 따지면서 71회가 이게 1회가 여기서는 7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71회면 몇 년이죠? 71회, 1회가 7이니까 70이 7번 반복되는데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요거 이제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는 거잖아요. 2학년 때 구구단 배우고 3학년 올라가서 어떻게 적용할까? 70이 7번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할까요? 70 곱하기 7 답. 요까지는 썼는데 또 요걸 곱하기를 못해서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490. 그래서 490년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90년이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한국의 계룡산에 들어가서 7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시가 주셔서 이 49년이 이러니 저러니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확히 이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한 계시를 주려고 이 다니엘에게 보냈습니다. 그죠? 자, 23절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려서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노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도 응답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성경에서 나타난 예로 따지자면 기도 응답이 가장 빨랐던 아마 탑3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도하는데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으니까. 자, 그래서 그 계시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24절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일해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이제 여기서부터 가장 이제 난해한, 야 그래도 뭐 모른다고 기죽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큰 거만 보니까 일흔일해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 70일에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말해서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했다. 무엇을 위해서?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자, 여기서 이제 무슨 흔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70의 흔적, 그런 예언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무언가 모르게 70이라는 기한이 그게 년이든 70년이든 71이든 70달이든 70이라는 그 주기가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회복된다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면은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오늘도 여기서 71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무엇을 위해서? 백성과 성읍을 위해서 71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이 또 71회가 지나가면은 이 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큰 어떤 회복과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해라는 말,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주기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 주기로 그 반복되는 또는 기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가 때로는 1년으로, 이 주기가 1년에 해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난감한 거죠. 어떨 때는 1년을 어떤 70일이라고 말 때 한 1회를 한 1년으로 적용하기도, 한 해로 적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루를 적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좀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여지죠. 그런데 오늘 이거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71회라고 말할 때 여기서 1회는 1년을 한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1회, 70년이 7번 반복되는 겁니다. 1회, 1회가 그러니까 이게 1회가 7을 말하니까 그냥 7주기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7주기로. 세 1회라 그러면은 3, 7이 21일 또는 21년, 그 년이나 1회 차이가 있지만 요 1회는 7주기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래서 70 곱하기 7, 490. 491, 490년. 이제 여기서는 490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을 통해서 뭔가 모르게 71회가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성읍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77이 49, 490년이니까 이 490년이 역사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가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또 그 각자 이론에 고개를 끄덕일 수만한 일리는 있지만은 이것이 확실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여준 바로 70일에 그거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다니엘은 어쩌면은 에스겔보다도 더 깊은 미래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니엘이 에스겔보다 더 위대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뭐 선지자간에 비교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이 71회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7일에 플러스 62일에 플러스 1일에로 됩니다. 7 플러스 62는 얼마죠? 이 아침에 이거 이제 이 더하기조차도 좀 이제 이 당이 떨어져 가지고
7 더하기 62는 69. 그리고 마지막 한 1이 있으니까 69 더하기 1, 70이래. 지금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자,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일어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이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누구냐에 대해서도 또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전통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해석하면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시대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웠으니까 어떤 역사적인 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함부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어쨌든 가장 큰 흐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진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성천하신 그날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리는 같이, 이게 아마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이 예언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믿고, 이제 한 일해 그러니까 7년이죠. 이어서 일은 한 일에는 7년으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이 뭐냐는 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는데 490년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90년 연도를 맞추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7 플러스 62가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예수님처럼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다가 한 일회에 대한 소망, 요게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앞둔 한 일회 7년 환란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안 보고 490년 전체 71회를 다 퉁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71회다 또 이렇게 보시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 490년 전체를 종말에 또 맞추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는다면 제 대답은 뭐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 확실한 것은 70일에가 이 71회의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종말에 대한 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미래에 대한 계시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여기서 쭉 보면 내용을 크게 보면, 그러나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좋을 듯합니다. 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더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막 머리도 복잡하고 막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많은 이제 성경을 보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절에서 27절은 70일에는 우리가 겸손히 멈출 줄 알아야 된다. 다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미래에 일어날, 우리가 다니엘서는 그게 많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을 통해서 또 다니엘이 본 꿈을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특별한 그런 책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70일에도 그 미래를 향하여서 계시하는 그런 측면, 큰 흐름은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사건, 예수님의 초림 사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엮여져 있는 미래의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고 10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줄 아랍니다. 예, 10장. 이제 또 다니엘이 또 다른 이제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참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바벨론과 바사의 큰 총리였지만, 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꼭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계시와 환상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10장 1절에 보면 큰 전쟁에 관한 어떤 환상을 봅니다. 10장 1절 볼게요.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자, 이제 여기 또 포커스가 큰 전쟁이겠죠. 이 전쟁이 뭐냐?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구체적인 전쟁이라보다 그냥 미래에 일어날 큰 전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요 큰 전쟁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우리가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통된 꿈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다음 바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헬라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로마의 여러 속국 여러 이제 나라들이 막 옛날에 우리 중국 역사로 말하면 춘추전국 시대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벨론, 그것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공통된 꿈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10장은 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은 지나갔고,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바벨론이 지나갔죠. 바벨론이 1차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지금 바벨론을 이겼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나타납니다.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언급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오늘 이 10장 1절은 바벨론은 과거입니다. 미래가 아니고. 이제 남은 것은 이 메대의 미래와 그 다음 일이죠. 그래서 메대 바사의 일과 헬라의 일이죠. 그래서 이 10장에서 고레스 왕 때에 본 환상은 이제는 바벨론은 의미가 없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마지막과 일어날 헬라, 로마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아마 20절에 말하는 바사와 그 페르시아와 헬라가 큰 전쟁을 해서 이 바사가 무너지는 것, 그리고 헬라가 일어나는 그 전쟁일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고레스 바사의 큰 총리였던 이 다니엘이 내가 총리고 내가 섬기는 이 나라가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는구나. 그걸 보면서 큰 슬픔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그래도 10장은 71회보다는 훨씬 더 쉬운 그런 본문에 주어진 환상이 되는 거다. 자,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자, 이 또 일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일해는 7일을 보면 됩니다. 주기인데 해가 원이어가 아니고 원데이 하루. 그러니까 1회가 7일이니까 7일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 일에는 며칠? 또 제가 또 계산을 방정식을 써야 됩니까? 3 곱하기 7을 해야 되죠. 답은 21. 그러니까 새 일회 동안을 슬퍼했다. 21일 동안은 슬퍼했다. 그래서 3절에 새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금식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새 일회 동안 21일 동안 자기가 섬기는 바사 왕이 헬라에 의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걸 보고서 너무 슬퍼서 금식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에 히데길이라는 큰 가에 있었는데 이제 또 다른 환상을 보는 것이죠. 이제 그 환상 가운데 5절 6절을 보면은 마치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마침 우리가 지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마쳤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7장부터 나타나는 미래에 대한 것과 요한계시록이 일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5절 6절을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본 환상과 계시의 깊이가, 그래서 제가 아까 굳이 비교하면 안 되는데 비교하면 에스겔은 이런 비전과 이런 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의 메시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환상과 계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신비롭겠습니까? 그죠? 자, 구약 시대 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 보십시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똑같이 있었는데 다니엘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봅니다. 같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대신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칩시다. 크게 봐서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다니엘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또는 하나님의 신비한 모습을 보았고 옆에 사람들은 그걸 못 봅니다. 그런데 뭘 느낍니까? 신적 임재는 느낍니다. 뭔가 모르게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강력한 어떤 신적 느낌은 다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종교심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는 깊은 종교심이 뭔가 모르게 실체는 모르는데 때로는 엄습한 기운이 닥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다니엘은 그 실체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데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은 임재는 느끼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런 걸 느끼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같지 않을까요?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동행해도 아직 눈이 뜨이기 전에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자기들이 뭘 고백합니까? 뭔가 모르게 어떤 임재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함께 식사를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테이블에서 밥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이 사람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고 나서야 뭘 고백합니까? 그렇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기 전에도 뭔가 느꼈지, 달랐지, 그런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인과 세상 사람하고 근본 차이죠. 신앙인들은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걸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지만 종교심은 있어서 뭔가 모르게 신적 임재를 느끼고, 세상 말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크고 훨씬 더 두려워하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 앞에 우리는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아까 찬송가 366장에 불렀던 성령이여 내 눈을 열게 하시고 내 귀를 열게 하소서, 그래서 알아보게 하소서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신적 존재를 정면에서 봤으니까 다니엘도 어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하고 다른 엄숙한 경외심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다가 깊이 잠들게 됩니다. 9절에. 자, 그때 한 손이 나타납니다. 이 한 손은 예수님의 손이라고 보다 예수님이 보낸 천사의 손이라고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손이 와서 다니엘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너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겸비하게 기도했을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천사가 너에게 보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다. 너가 쉽게 말하면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말입니다. 다시 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그러니까 본 환상과 계시를 깨달으려 하여,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으려 하여, 그런 의미가 또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자, 우리가 얼핏 읽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구절인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천하 없어도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던 것은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겸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성육신도 겸손했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철저히 겸비,
겸손했다, 낮추었다, 이 말은 자기 뜻을 다 비웠다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 다 비워야 하나님의 계시가 제대로 들어옵니다. 그게 가득 차 있는데 안 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프레임이에요. 자기 경험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공부한 것과 자기가 누구한테 들은 그 프레임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담아 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해서 다 방해받고 다 어지러지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전통이나 누구한테 들었던 것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허물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들어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은 또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이거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왜 그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기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말하면서 교만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도 겸손하고 알고 난 후에도 겸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다니엘이 바벨론과 바사의 총리가 되었고 환상을 알고 그 뜻을 풀었던 사람이다. 그런 쪽으로 다니엘의 은사와 다니엘의 달란트와 다니엘의 그 위치와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 하드웨어 속에 들어있는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다니엘은 이 엄청난 71회에 대한,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난해한 71회에 대한 비밀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교만한 끼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간절히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교만하게 하고 자기 우월하게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22절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다. 그래서 이 말은요, 사실은 그래서 알려주는 게 이겁니다. 이제 바사는 망하고 헬라가 일었을 것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쭉 여기서 내려오면은, 그죠? 자, 여기서 저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천사가 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 자, 이걸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바사 왕국을 통제하는 악한 영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사 왕국을 통제하는 그 악한 왕, 그걸 군주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 군주가 21일 동안, 세 일에 동안 이 천사를 막아서 오는데 방해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13절 끝에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한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게 왜냐하면 종말까지 나오는 일이니까 오래된 일이라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신앙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악한 영으로부터 방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천사도 오는데 페르시아의 군주,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악한 영들이 방해하니까 좀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방해는 받지만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하여서 또 그 방해받는 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또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결국 그 비밀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다니엘이 보는 이 환상은 굉장히 영적 존재에 대한 그런 갈등과 전쟁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좀 우리가 다른 성경책에서 보지 않는, 듣지 않는 신비로운 부분이 다니엘서 7장부터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한 단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다시 아까 5절 6절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서 7장 13절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인자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메시아의 정체성을 드러낸 가장 대표적인 말이 인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까? 예수님은 혹 이사야나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수님이 그 당시 유명한 랍비가 아닐까? 뭐 수도 없이 많은 예수님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이런 분을 고백했는데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는 그 인자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바로 인자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보내주신 바로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부분은 또 굉장히 나중에 예수님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 그래서 오늘도 7절에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는데 왜? 그 망하는 환상 바사가 망하는 환상을 볼 때 힘 떨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볼 때는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거룩한 경외감에 있어서 힘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자와 같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니까 다니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터치해 줄 때 그 입술이 열릴 때 정말 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말하는 것도 이게 신앙적으로 참 좋은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주는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뭐 자기 이익에 관한 그런 말보다는 오늘 또 우리가 이 다니엘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의 입술에 터치해 주셔서 여러분들 오늘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입술을 열어주는 그 말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꿈은 헬라가 일어서고 바사가 망하는 역사적인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비한 환상을 보면서 신앙의 근본적인 그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함 속에만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신비주의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신비함을 간직하되 그 신비함을 간직하고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신앙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이고 코로나 팬데믹의 마지막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날개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지만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겸손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도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명만 장로님이야 육신이 연약하신 모든 한우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오늘 또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자녀들 위해 복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친구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